2019년 첫 주일 첫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기대하는 만큼 커지고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꿈은 기대하는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기도로 품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을 미리 두려워해서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거 참 재미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죠.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품고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좀 큰 꿈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꿈일지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님 마음은 신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꿈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얘야, 너 꿈이 뭐니? 너 크면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이요? 저는 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갈래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습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대충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헛된 꿈 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꿈,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함께 간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개인의 꿈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꿈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혼자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함께 꿈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는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꿈꾸기를 포기한다면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꿈꾸기를 그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꿈,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꿈,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먼저 복음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제가 참 자주 읽었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읽혀졌냐 하면 말씀이 삶이 되어 라고 하는 말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면서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어요. 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이야기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졌고요. 설교를 하는 저의 태도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중압감이 느껴지고요. 설교를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목회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은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일생 놓치지 말아야 할 꿈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평안해야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가족들이 걱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그냥 가능하면 교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잘 되는 집안,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가정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되죠.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는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가 이제 12명 사도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암담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규모가 컸던 교회인데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교회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첫 번째 나타났던 특징,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죠. 주님께서 정말 사울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도 사울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셨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사울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울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 250km가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심했다면 믿을 수 있어도 사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있을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사울이 바뀌었다? 이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내쳤습니까?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의 회심을 인정해 준 것이고요,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받아들인 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건 세상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요,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에 성숙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사울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2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만나본 겁니다. 사울이 진짜 변화됐는가 검증해 본 거죠. 만나보니까 사울이 진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사울을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성숙한 지도자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나바 같은 성숙한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바나바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바나바 같은 좋은 일꾼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들을 품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예루살렘 공동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른 것을 전할 가치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복음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복음에 집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행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행사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항상 가장 중요한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주님 만난 이야기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고요. 그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인생 복음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인생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이 새벽 집회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와 핍박을 이겨내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었고요. 성숙한 지도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함을 통해 더욱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됐습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 평안해졌습니다. 복음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들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로 회복되어졌을 때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 그 어려움을 영적으로 보상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위기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일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많은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9년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이 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할 때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받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